네, 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을 주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요새 고민이 하나 있는데 체력 부족을 계속 실감하고 있어요. 잠을 자도 졸리고 잠을 안 자도 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피곤하고 그래서 그 체력 부족을 좀 계속 실감하는 중입니다. 체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건 운동이겠죠.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누가 생각을 해도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참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옳다고 느껴지는 건 있는데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아는데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옳은 것은 아는데 용기 내기가 힘들고 내가 옳은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배경을 제시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 향유를 그 머리에 붓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재해석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명령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다, 한 여인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죽음을 원하고 있고 모두 주님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은 그의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은 그의 죽음을 대가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자는 부채감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 그의 죽음을 받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동기는 소망입니다. 결론이 실패로 끝날 것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소망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세상이 실행하고 신자들은 준비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는지 보았고 신자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명령되어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겟세마네 기도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배경을 제시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서 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따로 데리고 가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이야기하시죠. 깨어있으라. 39절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3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깨우지 않습니다. 다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가서 44절에서 4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오셔서 제자들한테 더 이상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죠. 기도의 배경과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이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해결해 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려면 살아야만 하는 거죠. 살아내야만 합니다. 죽어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도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굶주림과 질병과 학대, 학살 등의 굉장히 많은 비극들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 중에서는 없어서 고통이 가중되는 존재들에겐 더욱 구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셔서 하신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보입니다. 그 잔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잔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같은 딜레마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현실은 취사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안고 가고 싶지 않더라도 안고 가야만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인생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감정을 없애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끊어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죽어가길 원합니다. 아버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죠? 무슨 자연인에 대한 의미를 다시 규정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다 떠나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책임과 모든 부담과 나를 아는 모든 관계로부터.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십니다. 부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십니다. 죽음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십니다. 안고 가십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을 그리고 부조리한 일상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일상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한테 할당되어 있는 소명과 사명 그리고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비극을 해결하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등대지기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기름을 가지고 등대만을 불을 켜야 되는데 자기한테 온 사람들마다 아이가 아파서 불을 켜야 되니까 기름이 필요해요. 난방을 위해서 기름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유를 들어주고 그 말에 기름을 다 퍼준다면 등대는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지켜내야만 하는 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주하는 많은 비극이 있고 내가 하나하나 직시하고 직면하고 도망할 수 없는 비극들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내셨는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딱 하면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자리였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자들 겟세마네 하는 동산으로 데려가셔서 세 사람을 선정해서 데려가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원어로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매우 괴롭다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매우 슬프다고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때때로는 화내시는 것도 보았고 슬퍼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깊이 슬퍼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단 한 번도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쾌활해 보이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우연찮게 본 것처럼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우셨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탁월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슬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아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하고는 좀 다르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친구들 주변에 둘러싸고 독을 마셨을 때 오히려 친구들 위로합니다. 울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깨어있어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슬퍼하셨고 고민하십니다. 그를 슬퍼하게 하신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를 괴롭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마 그를 슬퍼하게 하는 내용은 이 잔과 매우 깊이 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직면할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구약의 배경에서 봤을 때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로서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누구보다 친밀한 그로부터 가장 강한 진노를 맛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어렵고 괴롭고 슬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못 박히는 아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잇고 있으신 그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죄는 없으시니라. 본문의 의미는 간단하죠. 그는 우리를 아신다. 그는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 왜? 그도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단순히 연약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병, 소심함, 무기력함,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내용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불공정함과 불평등함과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현상은 다르고 이유가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이 스스로 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전이 현실 모든 부조리함, 그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소원을 이루고 싶고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는 그 무력함과 절망은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하고 이끌어갑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살고 싶고 영원토록 즐겁고 싶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끊임없는 분노를,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시는 괴로움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 시간. 그것만큼 그에게 두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가 더 힘든지를 겨루곤 합니다. 아멘이라고 한 건가?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주면 되는데 유사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해줍니다. 혹은 더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 반대로 상대가 진실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강하기 때문에.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네가 나만큼 힘들어 봤어? 라는 이야기를 우린 가지고 납니다. 어떤 경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오류 속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보죠. 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암이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백혈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백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한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했다고 해서 또 위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백혈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던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않으셨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고통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나쁜 건 내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인간은 모든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무시당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겪는 고통이 가볍게 여겨질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까닭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고통은 동일합니다. 현상학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현상으로만 이해해서 비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더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힘든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위로는 없습니다. 위안도 없습니다. 내가 더 힘든지 네가 더 힘든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힘든지 내가 더 힘든지 따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힘드셨으면 나는 용기를 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힘드셨어? 그럼 나는 좀 더 힘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고통을 현상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용기를 내려면 이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내야만 하지만 하나님처럼 살아낼 실력이 없는 괴리감과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에서 예수님이 너보다 더 힘든 십자가를 견디셨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이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말 자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벽한 오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경험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나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그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으신 그 고통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통보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더 아프기 때문에 우리 다 열심히 힘을 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하나님처럼 힘이 없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부조리함 속에서 처해있는 여러분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겪는 아픔들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도 괴로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없어서 두 걸음을 후퇴시키는 절망. 내일 아침에 오는 것도 두려워서 자고 싶지 않은 불안. 매일의 삶이 지겨워서 숨고 싶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며 홀로 고립되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 고립조차도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는 아십니다. 그는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우리의 짐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슬픔 속에서, 그 불안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용기를 내시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까? 그도 무엇이 옳은지는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것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그 역시도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그 옳음을 따라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이 대답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신자의 삶에서 순종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옳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옳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느냐? 그 옳은 것에 나의 의지를 복속시키고 그 옳은 것에 나의 감정을 설복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자의 순종은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의 인생에서 순종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종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독특해요. 무엇이 독특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이나 14장 23절 그 외에 많은 기록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원래 기도할 때 혼자 가십니다. 대부분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침묵으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는 홀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38절 이하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는 깨어있기를 제자들한테 원하십니다. 그는 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그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1차적으로 보면 38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고민과 괴로움이 분명한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나 그 자체가 이유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고민과 괴로움은 배경이지 구체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그 고민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거나 달래기 위해서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고민과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거나 힘을 내기 위해서 그들한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유추하기 위해서 봐야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41절에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는 제자들한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까? 41절 이하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시험에 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존 웨인 목사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도 간단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꽤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시험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할 시험은 간단합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시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상황을 시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봤을 때 그들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을 그는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어라.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준비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효과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셨는지 우리가 보면 오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보면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기만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만을 이기시고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유익을 느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은 자가 어떤 결과를 누리는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세 번째의 내용은 밝혀지지가 않아 있어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만약에 할만하시거든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원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했죠.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과의 단절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하시옵소서였는데 두 번째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고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수용이 생깁니다.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한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수용하십니다. 그가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었을 때 그는 상황을 수용했다는 것을, 그의 한계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우리는 기적적으로 역전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기도의 효과 두 가지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 내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을 벗어나게 했고 도대체 무엇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상황을 수용하게 만들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중하죠? 내가 말투가 왜 이렇지? 설교할 때만 좀 이상해져요. 자, 우리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쵸? 똑같은 재능과 능력, 외모, 소유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불구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외모가 다 다른 만큼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그쵸? 원빈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김영록의 얼굴을 살아가는 거하고 여러분 전혀 달라요. 저한테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저는 김영록의 얼굴을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빈의 얼굴을 가지고 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빈의 얼굴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소중해 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확장을 시켜요. 마치 획일화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외모 때문에 겪었던 모든 아픔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소중해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 소중을 정말 아는 신자라면 그 사람이 외모 때문에 힘들었다면 같이 공감을 했겠죠. 힘들었겠구나.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야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다 예수님에서 안에 소중한 사람이잖아. 이게 통해요? 여러분 진짜 묻고 싶은데 그게 위로가 되십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위로가 안 됩니다. 옳다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선택을 하실 수 있었다면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그는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기도할 때 예수님도 인정하신 현실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역전을 시키고 싶어하고 기적적인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질서 안에서 자신이 준비하시고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보여주시는데 우린 그 짓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역전시키려고 하고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모순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것을 인정하라고. 주어진 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아픔들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 상처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난 상처를 받았어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 난 상처받은 인생이지. 내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겪었던 인생인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겪는 죽음이 있고 키가 크면 큰 대로 겪는 죽음은 분명히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달라요.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키가 큰 것을 배척하는 문화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오늘날 시대는 키가 크게 좀 더 낫습니다. 그로 인해서 겪었던 상처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키가 크던 작던 키 자체가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들의 아픔들을 무시하면서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그 상처의 내용을 절대화시킨 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키가 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키는 어디까지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인식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살로 이끌어간 게 정말로 상황입니까? 우리의 자살로 이끌어가는 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기만입니다. 상황 자체가 내가 타고난 것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상황을 수용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저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서 오늘부터 갑자기 여러분이 힘을 내서 그래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난 충분히 만족하고 살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것.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격적인 친밀함을 도모해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거기서만 주어진 상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었다면 예수님의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도모하는 본질이었기 때문에, 기능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는 시험에 들지 않으셨고 상황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언제 수용이 돼요? 내가 처한 불안한 상황이 언제 수용이 됩니까?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한 분이 계실 때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 상황과 나의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는 분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상황을 수용합니다. 왜 우리가 이 상황을 그토록 바꾸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상황을 왜 바꾸려고 합니까? 내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서 내 좋은 점을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나아질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 바뀌면 행복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상황이 바뀌면 나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해서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 번째 기도 이후에 자고 쉬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인어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앞서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주장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나를 위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토록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그 실력이 없구나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하시고서 그 상황을 수용하자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날리십니다. 자고 쉬어야 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한계를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십니다. 자고 쉬어라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내용이지. 그는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아셨는지, 그 전지성과 그 전능성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걸로 오늘 설교는 초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당해야만 하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재 처지를 수용하십니다. 이제 있을 모든 일은 제자들이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아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체념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은, 이거 얼마나 긍정적인 기분을 받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아, 내가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부터 그가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긍정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나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는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잡혀나갈, 그리고 너희가 곧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배반의 현장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비참해지는 도망의 장소. 제자들이 도망가고 무력해질 그 장소로 그는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음, 그 죄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도 하셔야 될 일이 이제 그 가장 비참하고 배신이 가득하고 무력한 그것을 나도 함께 봐야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상황을 수용한 결과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는 결코 제자들을 타박하시고 배신자고 외치시며 그들에게 무력감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명확하지만 그는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참해지고 자신의 비참함에 놀라 도망가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그 장소로 그는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이 정말 필요합니까? 굳이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하실 모든 사역 다 하시고 적당한 선지자 한 명 뽑으셔가지고 나중에 선포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도하게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왜 굳이 3년 반 동안 그들과 먹고 자고 그들의 모든 무력함을 보시고 그들의 배신을 경험하십니까? 그것만이 제자들에게 함께함을 경험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무능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배신을 없는 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무능과 그들의 배신을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을 바꾸는 것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놀라운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어떤 능력? 아니요. 인간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변한 거예요.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을 수 있는 까닭은 그가 3년 반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사생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내신 거예요.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독자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기독교는 분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고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잃은 채 외부로의 핍박을 내보는 분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정한 예수가 맞는가?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가족과 유대교와 종교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가 개신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과 혼란이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들 속에서 그들은 도망하기도 했고 돌아오기도 했고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한테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함께한다고 주장했지만 실력이 없어서 도망가는 그들. 함께한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게으름을 피우며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보면서 당시의 공동체가 마주하는 것은 자신들의 초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다르지 않았었구나.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지만 실력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한계를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초대교회의 방향에 그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그 절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들의 신앙에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 낙담과 그 절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가 못난 놈들이지. 그래, 너희가 죄인들이지.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고 쉬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다.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너희의 무력함을, 너희의 애매함을, 너희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우리는 소리칩니다. 신하여 주님, 내가 무력하다니요. 내가 이렇게 애매하다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니요. 나는 조금 더 능력 있고 싶고, 조금 더 명쾌 하고 싶고, 누구보다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은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의 부족함과 초라함과 무력함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무력함을 보러 함께 가자. 너희의 비참함을 보러 함께 가자.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타락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의 죄성을 그는 함께 보러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였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을 선택하실 수 있고 적극적으로 죽어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싫고 내 감정이 동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이 부족함을 지금 그가 함께 감내하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아니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불안과 기만과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죽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모두 없이 하셨지. 난 더 이상 그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죄인이 아닐 수 있었던 것이지. 라는 것을 확신했었을 때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십자가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대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도 그 죽음이 죽음될 수 있고 그 죽음이 구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로서 그의 삶이 부정당하고 간과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함께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죽음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함께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해서 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긍정적이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찬 미래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가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붙잡히고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부분과 여러분의 외로움, 비참함, 고독함, 고립, 분노, 절망 다 보십시오. 함께 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에 떠나면 우리의 죄를 보고 직면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죄가 그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함께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순종하셨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결과입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패역함에 절망한 제자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시고 수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현실을 그는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으로 죽으십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판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요청한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 덕분입니다. 겟세마나에서의 그 기도 덕분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용기 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모든 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죽음을 함께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용기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불안과 회피와 반항심에 기만당하여서 진정으로 알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용기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나의 무력함과 나의 부족함도 그는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의 삶 속에서 깊이 만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건 함께 부활로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을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성육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단순히 힘들 때 혹은 내가 기쁠 때만 생각을 했었으나 주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그 순간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버리셔야만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기만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함께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타락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미 끝난 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죄마저도 그 자녀됨 앞에서 권세를 부릴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자녀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